네, 우리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영광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또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두 번째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나됨은 세상 안에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어제는 하나됨은 거룩함과 함께 자란다. 거룩함과 함께 자란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됨 자체가 선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 자체가 선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전하고 그렇게 세대가 세대로 이어져서 지금 2000년 지난 이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에 그 복음이 전해지고 만약에 한 세대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핍박이 있었고 역사 가운데 전쟁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긴 사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아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죠.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참 단순한 표현이지만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 또 삶으로, 삶에서 삶으로 전해진 거죠. 우리도 아마 복음을 처음 들었을 그때를 생각하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또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었겠죠.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에게 닿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또 닿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중간 통로 역할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의 핵심을 보면 전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님들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됨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면 2세기에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이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 삽시간에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병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쳤습니다. 가족들도 버리고 우선 생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병자들을 오히려 더 찾아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물을 먹이고 음식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들에게 다가간 거죠. 세상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복음의 문을 열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었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훈련되었고 익숙하고, 그것이 주님이 하셨더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운 대로 밖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됨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됨이 세상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됨이 복음 전도이고 하나됨이 선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 있어야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된 공동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21절에 그 기도가 나오죠.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놀라운 연결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 되어, 그리고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과 세상의 믿음이라는 것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분열될 때 세상이 외면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믿게 될 것이다. 전도의 열쇠가 하나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됨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종 간에 분열되어 있고,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고, 세대 간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념 간에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노인이 함께 앉아 있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곳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점인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만 그것이 설명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놀라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분열된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라보겠습니까? 저기도 별거 없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만도 못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겠죠. 복음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분열된 공동체는 스스로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고 서로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고 식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 여겼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을 끌어당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끌어당기면 안 되겠죠. 교회가 세상을
당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은 열방에 보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든 부정적인 메시지든 공동체는 열방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는 세상이 물어볼 겁니다. 이 긍정적인 메시지인 거죠. 그러나 공동체가 분열될 때에는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겠죠. 복음의 문이 닫히겠죠. 이거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목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해석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복음을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그렇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말을 전하는 것,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다.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시간을 전하고 시간을 정해서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이 복음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냐,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학의 지평을 열었던 데이빗 보시라는 선교학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가 선교다. 같은 맥락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됨이 전도이고 하나됨이 선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이미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세상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됨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제 그 말씀이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2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표현인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의 근원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시간, 하나됨은 영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월요일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그 영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자원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이 흘러서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전도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높아지는 것, 빛나는 것, 인정받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가장 높이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를 선택하신 것,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기셨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득 차 있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낮아지는 것, 먼저 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어놓는 것,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 그때에 그 영광이 있을 때에 하나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에, 그 영광이 유지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는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낮아지는 영광, 섬기는 영광, 내어주는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서로 연결되고 흘러갈 때에 우리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이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거고, 그 하나됨이 선교의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3절 보시면요, 영광뿐만이 아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영광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영광도 주시고 사랑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넓고 깊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영광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내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영광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나와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 안에 그 영광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0세기 초에 평양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907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시작되기 전에 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평양의 교회에도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고, 한국인 성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상처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연결되었습니다. 선교사와 성도님들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낮아짐이 먼저죠.
내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고백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한 후에 평양의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런 전도 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천 명이 회심했습니다. 그 부흥이 한반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는 사실이죠.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고 낮아짐이 먼저고 그리고 그 안에 영광이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차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로 선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부흥운동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될 때에 우리 미시사가가 우리 열방이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전날 밤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에 기도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됨은 세상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전도이고 하나됨은 선교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됨은 영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과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와야,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사랑과 영광이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